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옆에 사람과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참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하나님도 이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 행복하게 해주시겠지. 우리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만드셨던 것은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의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찬송하라고 경배하라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조금 더 쉬운 우리들의 용어를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포괄적 의미의 예배자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그 기독교 역사 어디에도 없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좀 꽤나 익숙해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앞으로도 당분간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과연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운 예배일까에 대한 고민을 한국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예배가 될까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한 게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셨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풀어달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1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달라고 무슨 근거로 얘기해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내야 하는 이유, 절기를 지키러 간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예배를 드리러 갈 테니까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이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바로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400년 동안 조용히 종살이만 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와서 무슨 여호와 어쩌고 얘기를 하며 일을 하기가 싫었는지 왜 갑자기 제사를 드린답시고 광야로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대꾸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화를 냈어요. 이 일이 좀 쉬웠나 보다, 일을 더 많이 줘라. 그래가지고 더 심한 노동으로 학대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의 재앙을 하나씩 내리셨습니다. 그때마다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중간중간마다 타협안을 제시해요. 이것이 이 바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했던 이 타협안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에 대해서 받고 있는 유혹들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로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는 더 이상 예배를 막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조건을 걸고 있는데 그 3가지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기를 5장을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바로와 모세 간의 실갱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10개의 재앙이 있죠. 중간중간쯤에 보면 바로가 이 타협안을 제시한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8장의 25절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어떻게 드려라? 거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드려라. 이게 바로가 제시했던 타협안입니다.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되 어떻게 드려라?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편하게 드려라. 편하게 드려라. 바로의 유혹은 광야까지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는 없느냐? 니들이 믿는 신은 그렇게 허무맹랑하냐? 거기까지 가야 있느냐? 여기에서 해라.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하냐? 라고 도전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좀 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꼭 예배당 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그분은 왜 굳이 광야로 가서, 그것도 광야 한복판에 사흘길을 들어가서, 사흘길이란 얘기는 사흘 동안 걸어서 갈 만한 거리만큼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할까요? 여기 사람 다 많고 피곤하지도 않게 사흘 시간 벌 수도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의 그 부모님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방식을 기억하면 저는 요즘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멀리 이사 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럴까요? 실제로 저희 교회도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교회와 가깝게 지내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집이랑 교회가 멀게 되면 예배당에 잘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배 드려 잘 오다가 그 다음에는 예배를 점점 멀리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아주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아무리 멀어도 어떻게 그러질 않아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편하게 해라 라고 바로가 유혹하는 것이 참 유혹이 될 만도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 이렇게
여기서 하라고 한 게 어디냐? 못하지 않게 막지 않고 여기서 하라고 하는 게 어디냐? 이렇게라도 하면 뭐 되지 뭐 굳이 뭐 거기까지 가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모세의 답변을 보면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보시면 화면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죠.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럼 이 본문의 내용은 말이 길지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부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막 돌로 쳐 죽이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명령하신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인 것이지요. 애굽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적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택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막 돌로 죽인다 이 말은 방해한다 뭐 이런 의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저는 사실 아닙니다만 영상으로 예배를 다 드려보셨잖아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영상 예배의 약점이 뭘까요? 집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느낄 거예요. 이상하게 예배당에 오면 목사님도 얼굴도 좀 잘 보이고 이래서 잘 집중이 되는데 TV가 아무리 커도 이상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잘 안 들리고 중간에 딴 생각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주변의 환경이 그리고 집안의 여러 상황들이 예배 드리기에 어수선하게 만들어서 예배를 방해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중해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집중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 예배 장소로 그닥 좋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복장이 일단 좀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장이 편안해지죠. 때로는 자세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로 침대에서 이렇게 반쯤 45도로 누워서 아니면 엎드려서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저희 집에 사는 어떤 청년을 보니까 그렇게 뒤로 이렇게 45도 기울어진 채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우겨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간도 잘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우리 교회에 유튜브에 조회수를 보면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이것이 온라인상에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 하루 이틀 동안에 한 20명이 더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정해진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는 거죠. 굳이 그때 말고도 나중에라도 보니까 하루 이틀 동안 정도 이렇게 더 있더라. 그러니까 굳이 그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나중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영상을 보는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그 영상을 보실 때 앞에 찬송 부를 때 다 찬송 부르세요? 뻘쭘하게 집에서 찬송 부르라면 막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스킵해서 넘어가는 거 툭툭툭툭 끊어 부르고 광고만 몇 개 착착착착 보고 목사님 설교 앞부분에서 딱 끝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설교 끝까지 들으면 다행. 인 경우가 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라도 물론 참여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지만 사람은 참 못돼서요. 나중에도 들을 수 있다. 언제라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로 구별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굳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그걸 들으면 나는 예배 드린 거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는 우리들의 이 나약해진 마음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여기저기서 방해를 받게 되니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직접 예배당에 나와서 뭐 눈을 목사님이 막 그냥 침 튀어가며 막 거꾸로 막 얘기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조그마한 모니터 앞에 왔다 갔다 이렇게 저렇게 방해받고 있는 이런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광야로 사흘길을 들어와서 거기서 절기를 지켜라, 거기 그 애굽 땅에서 지키지 말고 방해받지 말고 들어와라, 한적해도 힘들어도 들어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물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정말 은혜 받는 분이 계십니다. 저한테도 문자로 연락해 주십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문자로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조그만 모니터인데 뭐 얼마나 은혜가 될까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이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느냐, 천만에요. 누구는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경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구별하기 어렵고 조금 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영상 예배가 오히려 큰 은혜를 받게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저희 교회 한 1부 25명, 2부 25명 정도밖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코로나가 안정되고 난 후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뒤로 숨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는 TV 큰 모니터로 들으실 수 있다면 그 모니터 앞에 서시고 갖고 계신 휴대폰을 좀 뒤로 밀어두시고 치워놓으시고 화장실도 좀 미리 다녀오시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야 합니다. 사탄은 편하게 예배드려라 라고만 우리를 자꾸 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는 말으셔야 합니다. 그런 것을 안정적이 되었을 때 그것을 제공하는 것은 제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사실 고민이긴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사흘길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잘 아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자그마한 것에도 방해를 받는 존재인지를 아시는 거죠. 예배로 모니터 앞에서 집중을 하다가도 뭔 놈의 그런 잡생각들이 자꾸 나는지 아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딴짓을 많이 하는지 아시는 거죠. 집중하는데 방해거리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을 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재물을 팔고 있었어요. 재물을 왜 팔았는지 아세요? 예배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 편하라고 재물을 팔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가지고 오다가 병들거나 흙이 묻거나 뭐 찢어지거나 지들끼리 싸워서 누가 피가 나거나 그럼 재물로 쓸 수가 없어요. 다 데리고 왔는데 재물로 못 쓰면 다시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성전 측에서 제공을 했던 거예요. 야, 당신들 너무 불편하게 그렇게 갖고 하지 말아라. 조금 비싸더라도 여기서 살아. 그래가지고 편의를 제공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이 좋아 성결, 청결이죠.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들러 엎으셨어요. 요즘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쌍욕을 하신 거예요. 쌍욕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요. 진짜 쌍욕을 하시면서 성전에서만 난동을 피우셨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예배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화장 안 해도 되고 이래도 마스크 안 써도 되고 아무도 안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잘 이겨나가야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이런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자꾸 도전을 받고 유혹이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유혹을 잘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혹은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등장합니다. 10장 9절부터 11절까지요. 내용이 좀 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그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어떻게 유혹하냐면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되 어떻게 드려라? 자녀는 빼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 거기 가서 고생한다. 불편스럽다. 하나님도 그거는 원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은 빼고 너희들만 가라. 라고 유혹하는 거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예배가 끊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 이 예배가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어져야 되는데 너희들만 해라. 너희들만. 다음 세대는 좀 돌아. 여기다 돌아. 이상하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이게 왜 드는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유 그래, 아이들은 좀 코로나도 그러고 뭐 좀 정신없고 애들 일어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좀 애들을 그냥 두자. 그냥. 그리고 그냥 나만 가서 예배 드리지. 뭐 우리만 갑시다. 뭐 우리만 예배를 드리자. 집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애들이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너 거기 자라, 시끄럽게 하지 말자. 그래, 그냥 우리만 드리자. 나중에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애들 뭐 나가서 예배 드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정말 주일학교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했던 것 아세요? 예전에는 뻑하면 아이들이 예배실로 들어와서 엄마 그러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랬어요. 요즘에 그러질 않아요. 아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으니까. 사실 요즘이라는 것이 코로나 시대 요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그래가지고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막 끌려나가는 애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에게는 본당이라 예배실, 어른들 예배실이 아주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나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 2-3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나 다 똑같은 귀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언제부턴가 주일학교의 예배를 쉽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영상 예배 때도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기하는 가정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막 토요일날 막 늦게 자잖아요. 그럼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들의 예배를, 영상 예배라도 그걸 못 보니까 냅두는 거죠. 이 아이들 예배 시간에 맞춰 깨우려니까 막 싸워야 되고, 그러면 또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그냥 마음이 불편해지고 싫은 소리 해야 되고, 안정되면 그때 다시 하면 되겠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사라져도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이미 아이들은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예배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했던 내용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앞으로도 유혹할 내용입니다. 아이들은 영상 앞에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예배 드려라고도 막 엎드려서 자고 있고 막 그러지요. 그런데 듣고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같이 예배하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깨우시거나, 아니 주일학교 예배를 놓쳤다면 어른 예배로 같이 듣게 하거나 하셔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 잘 들으면 대가라도 지불하십시오. 야, 오늘 너 예배를 엄마랑 같이 예배 잘 드리면, 영상에서 예배 잘 드리면 엄마가 끝나고 맛있는 떡볶이라도 해줄게. 왜 말을 못해? 내가 너 용돈 10,000원이라도 줄게. 왜 말을 못해? 그러면 뭐 아주 치사스러운 일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러나요?
아니요, 우리는 초코파이로도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주는 간식으로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우리예요. 자녀들에게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르고 달래서 학교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보내면서 왜 예배 앞에서는 왜 쉽게 포기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예배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못 나와서 영상으로밖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해도 그래서 애들을 좀 쉬게 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예배에 대한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이 부분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지요. 부모는 어떠한 자세로 영상 앞에 섭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커다란 모니터가 있어서 TV로는 예배 영상을 켜놓고 중간중간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살펴보고 귤 까먹고 중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혹여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예배 잘 드려라 말하면 아이들이 좀 웃겠죠. 그런데 우리도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들도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앉아있으면 사실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휴대폰은 만지작 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한 나의 습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이 습관을 좀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아이들한테 면이 안 서요. 하나님, 나의 이 성품을 좀 고쳐주세요. 아이들한테 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수능 시험을 보는 아이들 기도해 줬어요. 내가 그 아이들을 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이 조그마한 것들이 얼마나 애썼을까, 얼마나 수고했을까 막 생각이 눈물이 막 났어요. 나이가 드나 봐요. 눈물이 많아졌어. 그래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 안수해서 기도했어요. 수능 중요하죠. 그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졸이고 떨리고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잘 되고 지금 잘 살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이 수능을 잘 봐서입니까? 내가 지금 안 되고 못 살고 있다면 그게 우리가 수능을 못 봐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공부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큼 중대한 문제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하셔야 합니다. 예상하면 대비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은 냅두라고 자꾸 유혹을 받겠구나. 이런 영상의 시대에, 영상 예배 때에, 이 코로나 시기에 애들 바쁘니까, 애들 직장 다니라 힘드니까 냅두자. 그냥 공부하니까, 못 일어난다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예배가 내 때에서 뚝 끊어버리게 되는 그런 룰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찾아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는 우리만 예배 드리고 자녀는 예배 못 드리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이것입니다. 10장 24절,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시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안 된다, 같이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번에 한 발 더 뒤로 물러서는 거야. 어린 것,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어린 것들 데리고 가라. 그런데 뭐는 데리고 가지 마라. 너희의 소와 이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자녀 예배에서 포기하게 만들었다가 이번에는 재물 될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제사, 구약에서의 예배는 재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자기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25절,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가축들 놓고 가라 그랬더니 아니요, 당신이 왕이라도 이거는 우리를 가지고 가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다면 다 가져가지 말고 한두 개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아니다, 다 가지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서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늘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경배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예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뭘 또 온라인으로 뭘 귀찮게 뭘 또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가 싶은 거죠. 지금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몇 달째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얼굴도 못 본 분들, 그리고 또 코로나의 상황에 민감해져서 나오시다가도 또 못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성실하게 예물을 주 앞에서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실 뭐 10%, 20% 교회 재정이 줄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저희 교회는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데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성도들이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성실하게 은혜 받은 대로 예물을 잘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탄은 예배를 드리게 하지만 헌금을 못하도록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고 있고 유혹을 앞으로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라고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 가지 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되 어떻게 드려라? 편하게 드려라. 굳이 거기까지 가지 말고 이곳에서 드려라. 그렇게 하면, 예배를 편하게 하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되 불편해하는 자녀들은 놓고 당신만 후딱 갔다 오든가 당신만 TV 앞에 서라. 혼자 예배 드리게 할 것입니다. 예배의 단절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되 물질이 없으니까 예물은 하지 말아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예물을, 온전한 제사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앞에서 이 유혹을 아주 단호하게 잘 이겨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영상의 예배에 대한 유혹을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초유의 영상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제 2.5단계가 된다 그러면 영상 예배 인원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은 다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배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사탄의 방해를 뚫고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왔다고 나는 최고의 예배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라도 계시니까요. 내가 지금 가장 집중할 수 있느냐? 그럼 가장 최선의 것을 함께 이 대를 이어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예배의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 앞에서는 많은 방해를 받고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자녀들은 빼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물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방해를 뚫고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분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지만 다짐하고 다짐하시고
예상하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런 유혹이 올 수 있겠구나. 이걸 알고 대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저는 영상으로밖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성령께서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될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가능한 말은 결코 아닙니다.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유혹을 이겨내고 마음을 집중하며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가능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예배,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좀 더 본질적으로 맞는 예배를 추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방해를 온통 영상 앞에 방해를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어느 상황 어떠한 조건이든지 정말 최선의 예배로 집중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를 향한 크고 작은 유혹을 잘 이겨내고 어디서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